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절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남은 날이 얼마인가 모르죠.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모른다 하여서 남은 날이 없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는 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남은 날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남은 날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미 결론을 그렇게 내버렸습니다. 자,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거냐? 2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자,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두 번째, 지나간 때를 좋게 여겨라.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갑옷이라는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완전 무장해라 또는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갑옷은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은 뭐 더 좀 예쁘게 보이려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나누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때요? 캐주얼복 입고, 운동할 때는 체육복 입고, 그렇게 때와 시기에 맞춰서 옷을 우리는 바꿔 입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갑옷은 어떤 옷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 입는 전투복이죠. 전투복. 자, 전투복을 입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전투복을 입은, 갑옷을 입은 군인은요, 정해진 질서와 규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갑옷을 입은 군사,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는 갑옷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자, 오늘 보면 2절을 잊지 마셔요.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 자, 근데 이 지당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말만으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들 삶 가운데 움직여지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냐? 갑옷을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놈을 피할 수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남은 날을 살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더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2절에서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과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이게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다, 분명하게 규정을 해요. 자, 정욕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 오늘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하십시오.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지고 있어야만 속이 후련한 그러한 과도한 탐욕이나 넘치는 욕망, 이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다 있죠.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규명을 할 때 욕망의 존재다, 예, 이런 정의 참 많이 내립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예요. 돈, 성, 권력,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우리들의 끊임없는 과도한 탐욕과 넘치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정말 주된 요소입니다. 우리 흔히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는 것보다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라거나 어떻게 이렇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돈이에요, 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권력의 문제예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본성인 이 정욕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오히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욕의 문제,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을 우리는 갑옷을 입고 계속 싸워야 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우리의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기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첫째 뭐냐면 육체의 정욕은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요, 낙담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제거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쁘고 잘생긴 이성을 보면요, 우리들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마음이 끌리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와, 부럽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권세와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와,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역대하 9장을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제 역대하 10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니,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계속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자막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거하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이 들 거예요. 어떤 자책?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러한 정욕의 이야기,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왜 끊임이 없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우리를 옥죄게 하느냐?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너무나도 거룩함을 향한 나머지 이것이 있으면 안 돼라는 제거의 대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지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에 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변화는 복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그 힘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한두 번 반짝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연예인들도 한두 번 반짝하는 친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스테디, 꾸준하게 가는 그 힘을 보십시오. 가수는 확실히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가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의 대상으로 오해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잘못 입력되는 순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치게 됩니다. 자책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나?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분명히 잊지 마세요. 육체의 정욕은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제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끊임없이 정말 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오늘도 더해 주십시오. 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정욕이란 넘치는 욕망, 과도한 탐욕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고민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전적 정의를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고민이냐고요? 어디까지가 과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럼 반대로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과도한 거냐?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냐? 여러분, 부동산 문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앞서 우리 유건사님도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교회에 공간을 놓고 지금 TF팀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아마 5월 초 정도면 이제 초안이 나오면 우리 리더십들과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좀 러프하게 이제 우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저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투자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도한 투기예요? 뭐가 부동산 투자고 뭐가 부동산 투기예요?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요.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니까요. 정말 애매해요.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새벽 큐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역대하 9장, 솔로몬의 마지막 삶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크다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의 큼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재산을 가져서냐? 많은 병마를 가져서냐?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진정한 큼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사귐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무릎 꿇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 점점 더 멀어지고, 솔로몬은 결국 자기의 욕망 속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의 크기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예고탄을 이미 날려드렸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이 말씀 내가 볼 거라고.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이, 어디까지가 많은 거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정욕이에요. 정욕, 과도한 욕망, 넘치는 탐욕이라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과도하고 어디까지가 넘치는 거고 반대로 어디까지가 괜찮으냐? 이 많이라는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군사 몇 명이면 괜찮은 거예요? 말 몇 마리까지면 괜찮은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물론 지금의 일부 일처제죠. 하지만 이 당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아내를 몇 명까지 두면 괜찮은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럼 얼마까지 벌면 되는 거예요?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말을 이해함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마.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억 정도 이제 이상 넘어가면 많은 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100억 정도 이제 넘어가면 좀 많은 거 아닌가? 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1,000만 원도 되게 많은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많다, 많다. 이런 애매한 기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하나님, 명확한 걸 주세요. 분명한 걸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갈구하게 되죠. 예를 들면, 병마를 많이 쌓지 마.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이 그만 하나까지만 만들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이건 오늘 시대 상황과 안 맞네요. 3명까지만 둬. 자, 은금을 많이 쌓지 마. 예를 들어서 50억까지는 괜찮아.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스템이 클리어해질까요? 이러한 애매함들이 사라지고 아주 깔끔해지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복이 하나까지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행복이 하나씩은 만들겠죠. 아내를 3명까지 두어라. 아내 1명과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과도한 욕망은 기준이 3명이라고 하니까 굳이 3명까지 두지 않겠어요? 50억까지 쌓으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왜 김 집사는 50억을 주셨는데 나는 안 줘요? 내가 믿음이 잘못되었나요?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50억 기준을 정했으니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도한 탐욕, 우리들의 넘치는 욕망, 이것은 끊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두지 마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에게는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계속 반문이 들죠. 왜? 명확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명확한 걸 주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명시적인 기준을 일부러 두지 않으심으로 뭐가 많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많은 거 맞나요? 이거 많은 거 맞나요? 저도요,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뭘 기도하겠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한 현안에 놓여 있는 공간을 놓고 저 기도하죠. 어찌 안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될런지는 저도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생각은 또 뭐냐?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이제 하여튼 결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행여라도 그 결정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큰지 작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모든 결정 속에 행여라도 현실의 안주함과 안일함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엎드림의 문제로, 아니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많이 두지 마.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 많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너무 큰 게 될 수 있어요. 왜? 그거 없으면 죽을까 봐 하나님도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막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늘 말씀드리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 관계의 이야기는 붕 뜰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명시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레슨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저것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나랑 데이트하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예배 드려서 나 참 기분 좋아. 우리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 마음껏 예배하며 속에서 우리 만나면서 데이트하면 어떠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두지 마. 다시 말합니다. 많다라는 것은요, 많으냐 적으냐 이 분량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관계의 문제로 푸셔야 돼요. 자, 첫째, 남은 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건 뭐냐?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거 안 됩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어함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나간 때를 좋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족하다 이 말은요, 이쯤이면 됐어. 야야야 충분해. 야, 그 정도 하면 됐지. 아직도 미련 남냐? 이거야.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자로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지난날의 헛됨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곳에 자꾸 고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 이제 그쯤이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방향을 확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자, 3절에서 베드로는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자, 이 6가지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옳다쿠니,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 이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지 좋을 대로, 지 끌리는 대로, 지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6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걸리는 게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왜?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사니까. 걸리는 것도 없어. 편한 것도 다 편해. 자, 근데 아셔야 돼요. 걸리는 게 없다. 내 마음에 편하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편하더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걸리는 게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편하게 세상 사는데 왜 굳이 하나님 믿어서 그 생고생 하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쟤네들 이상하네. 이상한 놈이야. 이거 지금도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쟤들 참 이상한 애들이야. 왜 이상하게 여기죠? 본인들 딴에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삶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것들은 왜 예수 믿는다고 이 좋은 걸 안 해? 이상하네. 예? 이상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고요? 다름질하다. 함께 달린다는 뜻인데 자기들이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달리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이상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끝내 뭐라고 하냐면 비방을 해요. 비방. 왜 비방하냐고요? 방해된다는 거예요. 왜 비방하냐고요? 세상 말로 초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초치지 마. 예수 믿는다고 나대지 말고 초치지 말고 꺼져. 이거예요. 꺼져.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달려가는 목적지는 극한 방탕이다. 지금 4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들이 달려가는 곳은 극한 방탕이다. 자, 극한 방탕,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썩어 빠진 인간의 고약한 냄새만이 날 뿐이죠. 극한 방탕, 그곳에 뭐가 있냐고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향락,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치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뭐 괜찮은 거겠지. 위안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위안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 비율이 20%, 많이 잡아도 20% 내외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럼 10명 중에 2명 꼴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울 경기권에 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감을 잘 못하는데요, 지방만 내려가셔도 훨씬 더 많은 체감을 하게 됩니다. 10명 중 2명 꼴이 예수 믿는 이 좁은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반신반의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할진데, 하물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어떻겠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하나님이죠.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뻥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때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3절 뭘 얘기하겠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향락, 방탕, 우상숭배. 지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게 이런 거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이것밖에 얘기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그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지옥!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뭐 수식어 붙일 거 없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5절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고 짧은 거 대보자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대보자. 지금 당장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쪽수가 많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더 세요. 그들의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쟤들 참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즐거운 세상을 왜 굳이 주일날 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왜 아까운 돈 헌금하냐, 쭈쭈바 사 먹고 맛있는 밥 사 먹으면 더 좋을 것을, 저 바보 같은 놈들,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해 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비방을 한다니까요. 비방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5절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좋아, 그럼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봐, 이거예요. 지금 길고 짧은 거 우리 한번 대보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두고 보자. 길고 짧은 거 우리 한번 대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 저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요 6절 가운데서 걸리는 게 좀 있으셔야 돼요. 뭐가 걸리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요 구절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그따위 없어요. 면죄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딴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딴 거 없습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고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성실히 하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는 또 엄마 아빠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합시다.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죽은 자들이 누구냐를 따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죽은 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막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 구절이 걸리는 거죠. 소위 아무나가 아니에요. 죽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누구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의미가 제한적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5절에서처럼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때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끝이 뭐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보세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육신도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그때의 몸은 무슨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신비한 그 몸으로 우리 역시 재림하시고 난 이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고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육신의 핍박과 박해가, 이상히 여김과 비방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 무겁고 때로는 짜증나고,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봐라, 그곳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싶냐?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무릎 꿇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 경험하며 오늘도 그 길 걸어가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본문 2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남은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사랑하는 예수 홈에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세상은 오늘도 이상해, 쟤들은 참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비방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야, 그런 건 말고 다른 길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길 가야 되냐?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선포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마음껏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